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모세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하시겠대요. 자, 7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두 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들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8절에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 12절만 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우리 교인들이요 늘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틀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침방해보고 이렇게 확인해보면 틀이 안 잡혀 있는 것을 작년 연말에 이제 결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틀을 잡히게 할까라는 생각이 늘 목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데는 틀이 안 잡혔다는 소리를 들을 때 피해감이 오고 그래.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호주에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 이 선교사의 대회 때문에 평신도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한 이후에 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졌고 지금도 목사님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 안 심어줘요. 이 기본 메시지의 틀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으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아라. 성도의 축복은 이거다. 여러분 기도도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데도 약속으로 안 붙잡으면 기도도 몸부림 메아림으로 끝날 수 있어요. 기도도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것 맞지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그분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이 된다면 개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것만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의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틀에.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바른 신앙의 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3주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지난주 이걸 알면 알수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만 말해주면 그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자, 불신자가 망하는 것을 진단만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설명해 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을 못 하니까 어려워요. 어제 만난 그 청년, 아내하고 지금 한 달 이상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 통해서 그 이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예 차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거 처음 만났어요. 저는 그 청년을. 그래서 이사한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청년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유튜브만 보다가 직접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막 몸에 전율이 느낀다고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거 꼭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글을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요예배하고 철야예배 목사님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으로 계속 듣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제가 우리 화영이한테 그랬어요. 저 친구가 일본어를 잘해요.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금년 미션 주마. 일본 사람 널려 있는데 다른 거 하지 마라. 일본말로 네가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지난주 했던 구정 때 했던 메시지 이게 다예요. 저는 이것만 일주일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만 말해주는데 종이 한 장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어제 영접하면 목사님 이 페이퍼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저 주는 거죠? 그러더라고. 안 가져간다. 한 장도 못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페이퍼 한 장에 자기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축복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답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틀린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영접만 시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것만 깨달으면 다 되는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축복을 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언약 잃어버리면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감각 상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세요? 감각 없는 신앙생활 하실래요? 감각 있는 신앙생활 하실래요? 그러니까 센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한스병에 걸리신 분은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손가락이 끊어지고 발가락이 끊어져도 감각이 없어서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없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 심령의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지금 노예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줘놓고도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성전이 허물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물이 느부갓네살 손에 빼앗겨 갔는데도, 아니 제사장도 감각이 없고 선지자도 감각이 없어요. 아니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지 아버지가 뺏어온 성물에다가 부어라 이랬고 술 마시다가 즉사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같으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무감각해요. 여러분도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내 상태를 제일 잘 알고, 두 번째 누가 잘 알아요? 네? 누가? 다윗이 벌써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두 번, 좀 세 번 나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보시면 대번에 알아요. 화장이 쫙 스며든다. 그럼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영적 상태가 막 화장기가 안 받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막 붕 뜨고 그러면 빨리 보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강변, 옛날에 우리 구이동에서 해자할 때 강변역 앞에 지나가면 맥반석에 오징어 굽는 분이 계세요. 그분 보고 난 미친다니까요. 나 어떤 데는 멍하니 내가 한참 바라보고 지나가요. 이 양반이 여기다 오징어 맥반석 굽면서 여기다 할렐루야 노란띠 딱 굽고 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참 가상스럽죠. 그런데 얼굴 보면 또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오히려 더 이쁠 건데, 화장은 했는데 루즈가 막 삐져나오고 막 이래요. 난 그래도 화장이 뚝 스며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러면 화장 안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교회 오려고 하는데 옷이 뭐 코디가 잘 안 맞고요. 두 번, 세 번 벗었다. 아이고 그 자리에서 옷 더 이상 갈아입지 말고 딱 기도하세요. 그래서 은혜 얻으면, 은혜 받으면 코디도 저절로 되어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은혜 없으면은요, 생쇼를 해도 안 돼요. 저 은혜 없을 때는 저도 넥타이를 매봤다가 풀렀다가 세 번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내 상태가 대번에 너 영적 상태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넥타이 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항상 이게 나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은혜 있어봐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 있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까? 은혜 있어봐요. 말씀이 내 안에 막 흡수가 되는데, 흡입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딱 박히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는데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은혜 안에 있다? 여자들은 승질 내면은요,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승질 낸 사람이 여러분 걸어가는 거 보세요. 승질 내고 걸어가면 뭐부터 틀린 줄 알아요? 여자들은 고개 돌리는데 고개가 이래요. 그리고 여자들 승질 내고 가면 힙 돌아가는 각이 달라요. 각이. 희한하다. 남자는 승질 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하는데 여자들은 발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여자들 승질 나면 뒤통수만 보면 대번에 알아요. 지금부터 뭘 얻자? 이거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 은혜 맞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또 뭐예요? 히브리 기자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도 은혜로 보내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저 보냈어요? 하나님이 거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영으로 보혜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되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맞잖아요. 그래 내가 전도를 깨달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구나. 선교를 깨달았다. 제자를 세운다.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자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돼요. 그 중에 이 사람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은혜의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고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는 중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뭐하더라? 동행, 임마누엘 했대. 여러분들은 평생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의 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은 평생 딱 각인돼 버려야 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그분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대.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한대요? 묻지 않겠대요. 간과하심으로 묻지 아니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실험관에 가면 이 삼각기둥 유리막대가 있어요. 삼각기둥 유리막대 보면 부연한 유리막대를 뭐라고 그래요? 에? 이런 거 안 봤어요. 이런 거. 프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프리즘을 그냥 보면 부연해요. 그러나 햇빛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여요? 무지개 색깔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면 아이고 잿덩어리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본다고요? 야, 나의 걸작품이구나, 회복된 걸작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의인도 완전한 자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한 줄 믿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저주에서 네가 해방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손에서 네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을 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잿덩어리로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평생이어야 돼요. 평생.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보면,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했더니 피만 발랐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 면제돼요. 짐승의 첫 새끼가 안 죽어요. 출애굽의 맛을 보면서 이렇게 광야길 오는 동안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발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 보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고 하는데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 놓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지, 불평하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낙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면 아침에 만나 먹고 또 불신하고, 저녁에 메추라기 또 먹고 고기 없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 주니까 메추라기 먹고 또 원망하고, 문제 만나기만 하면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니? 광야길에 이렇게 왜 고생하게, 생고생하게 만드니?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왕 밑에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생고생하다가 건진받은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니까 우리는 뭐하냐? 왜 이런다고.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평생 삭제하세요. 삭제하세요. 나는 솔직히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교회 앞에 미안하고, 성도들 앞에 미안하고,
야, 내가 더 잘하고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한 게 더 많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저런 성도를 만나고 내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은 나하고 관계없더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불신앙거리가 와요. 그런데 이게 나를 30분 1시간 하루 잡고 있는 적이 없어요. 진짜 내가 언약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통과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통과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비밀을 몰랐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소가 어떤 주소에서 사실 분들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계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현지에서 어떤 현장에서 사실지 뻔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세상 풍습을 쫓아야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어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따라하세요. 과거 문제 끝났다. 맞지요? 끝났어요. 끝났다고 그래놓고 또 과거 가지고. 제가 우리 그 테니스 클럽이 아침에 있는 테니스 클럽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교수하고 뭐 이렇게 좀 운동하는 분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딱 중재를 하면서 1월 1일 날 딱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무식함과 함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2016년도 이렇게 하자.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따를 테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56g짜리 볼 하나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56g보다 못한 인간 되면 라켓 버리고 그만둬라. 그 사람은 볼 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볼을 수십 년 쳤는데도 볼 g이 56g인 걸 처음 하니까,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56g보다 생각이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한다고 하니? 운동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우리가 축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같이 싸우고 뭐 했던 사람들이 내 56g짜리 인생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운동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즐겁게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어떤 사람 아멘 그러고 그러더라. 그때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내 말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그랬어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자. 2015년은 지나갔다. 2016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완네스 돼버렸어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 저보고 대통령 나가래요. 그래 통합시킨다고. 여러분, 우리는 56g짜리 테니스 공하고 다르잖아요. 완벽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통할 문제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면 다 통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디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된다는 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게 체험됩니다. 임마누엘이 이렇게 체험돼요. 체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정말 맞지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포항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배당 앞에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화단 사이에다가 제가 개 발바리 한 마리를 키웠어요. 발바리를. 그래서 포항에서 교회가 늘 푸른 교회니까 이제 푸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얘가 기가 막혀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발소리만 들어도 저게 등록교인이다, 등록 안 했다 대번에 알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사람 물을까봐 제가 늘 묶어놓고 제가 이제 운동할 때 풀어줘요. 근데 가끔 그 밑에 집에 그 메이루 집 그 집사님 집에 늑대 같은 누렁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푸름이한테 와가지고 푸름이 매여 있으니까 와가지고 푸름이 밥도 먹고 푸름이 어떤 때는 한 번씩 물고 가고 이래요. 그럼 제가 딱 풀어주면 100%입니다. 그 집 신방 가요. 걔한테 너 나와 임마. 그러면 걔가 하고 나와요. 그럼 나오면 막 도망와요. 도망와갖고 내가 교회 대문 앞에 딱 서 있으면 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놈이 올까요 못 올까요? 얘가 알아요. 우리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너 암만 까불어도 우리 주인이 목사님이야 임마. 뭐다 임마. 이걸 알고 있다니까 이놈아가. 여러분 걔도 뭘 알아요? 주인과 함께하면 아무도 덤비지 못한다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것 아시지요? 만약 모른다면 뭐만 또 못한 거예요? 아니 걔만 또 하면 푸르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관계없어요. 끝.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몇 번 지금 우리 믿음이 보면서 믿음이 저기 희한해요.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나 몰라요. 근데 지가 내가 5살인 줄 아는데 5살짜리 동갑내기한테 지가 6살이래. 그러니까 지가 형이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사기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6살이래 끝까지. 너 5살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6살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헛소리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진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임마누엘이 체험됐다. 나머지는 다 끝나요. 그럼 진짜 임마누엘이 뭐예요? 진짜 임마누엘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이 임마누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부터 회복이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이 뭐예요? 본질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예수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늘 누리고 예수 능력으로 내게 주신 권세를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될 줄 믿어요.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28장 15절에도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임마누엘은 지키는 거라니까요. 아니 너를 이끌어내는 거라니까요. 돌아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처럼 완벽한 임마누엘이 어디 있어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이런 완벽한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약속했습니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 보세요. 나중에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지면 뭐가 체험된다? 임마누엘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이게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먼저 드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확인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다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만 봐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게 모세에게 약속은 함께 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지경으로 내가 만들 것이고, 이게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축복이에요. 이러면서 너는 내가 약속한 말씀만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가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형통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2017년 발걸음 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어요. 형통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누리고 가는데 우리가 뭐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날 줄 믿어요. 요단강도 통과되고 여리고도 통과되고 아모리 연합군도 통과되고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따라가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아무리 임마누엘이 아멘 했지만 안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적용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첫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건 맞지요? 맞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맞지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여야 되냐? 여러분 성경 66권만큼 중요한 텍스트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암송도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냐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은혜가 돼요.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에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타보세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이게 누려지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기도 수첩을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삶 오늘의 시작 중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게 돼요. 저는 요즘 매주 이렇게 기도 수업 할 때마다 금년 1월 1일부터 했던 메시지의 흐름을 쭉 지금 타고 있어요.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첫 주 메시지 보니까 지금 현장이 근심에 쌓여 있는 현장에 복음운동으로 답을 주자 하는데 보여요. 근심에 쌓인 영혼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위기 만난 저 현장이 보여지고 진짜 그 안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사명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니구나.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소를,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언약 안에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되는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조금 전에 여러분 박모세 어머니 봤지요? 모세가 대단하겠어요? 어머니가 대단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은 일단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분들이, 모세도 믿고 어머니도 믿지만, 그런데 1%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에 결단은 모세. 저는 저 유튜브 말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기 TV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이번 얼마 전에 그 노래자랑에 나온 거 말고 저분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분 어머니 보니까 100% 뭐냐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100%그 의사 말대로 합병증이 온다. 그러나 의사의 말만 100%가 아니라 그 상황을 100%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그 동영상 본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저런 믿음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런데 10%밖에 없는 뇌가 60%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뇌가 10%에서 1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이래요, 의사들이. 그게 성장할 수가 그렇게 무슨 다른 부분처럼 막 이렇게 커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할 일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2017년도 한번 새롭게 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시작하시고 축복으로 길을 여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이처럼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처럼 바울이 무시로 기도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방향이 어디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절 보면 복음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뿐이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축복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방향이 맞춰지는 이런 기도 안에서 마지막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이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 말씀하는데 전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완벽한 말씀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은혜 속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어디 속으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누려지면 뭐가 체험된다? 임마누엘이 체험되니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야,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끝났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끝났구나.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결론. 지금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불 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요, 믿음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애매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세계복음화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세계복음화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집중시키고, 그래서 금년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만나면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힘 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애를 안 낳았다. 애 별로 이쁜 거 몰라요. 근데 진짜 결혼해갖고 내가 애를 낳았다.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여러분이 진짜 해보세요.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앉아있다. 먼저 와서 앉아있다. 막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그렇잖아요. 2017년도는 이제 한 번쯤은 해볼 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에 우리는 또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흥부놀부가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 앞에 딱 서니까 이렇게 보니까 단지 두 개가 있더래. 하나 보니까 놀부가 먼저 보니까 막 꿀단지가 들어있어요. 한 단지를 보니까 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똥이. 그러니까 벌써 흥부는 저 똥단지 앞에 세우고 놀부가 딱 꿀단지 앞에 서 있는 거라. 저위에서 염라대왕이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자식 내가 시키도 안 했는데 지 맘대로구나, 지 맘대로 하더니 좋다, 그대로 들어가라. 염라대왕이 시키니까 들어가야죠. 그냥 놀부는 막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가고 흥부는 코 막고 들어가고 나와라. 그러더니 서로 맞바라봐라. 상대방 모든 거 핥어라. 놀부는 조금 전까지 좋았지만 다 핥아야 돼요. 염라대왕이 시킨데 지가 안 핥어요? 다 핥었는데 마누라 둘이 들어오니까 또 놀부가 야 길은 저거다. 지 마누라를 똥통에 집어넣듯이 너 절로 들어가야 산다고. 너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 마누라 어쩔 수 없이 똥통 앞에, 흥부 마누라는 꿀통 앞에. 그래 염라대왕이 보더니 저거 내가 시키도 하는데 지 맘대로구나, 지 맘대로. 에휴 좋다, 들어가라, 나와라. 그러더니 남편 앞에 서봐라. 남편들이요 아내 묻은 거 핥아라. 그럼 놀부는 뭐만 핥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가 꼭 놀부처럼 내 맘대로 했다가 말도 안 되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판단력이 생긴다. 성령 충만은 분별력이 생긴다. 판단력, 분별력 안에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선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닌 선택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판단력과 뭐가 생긴다? 분별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아닌 거 자꾸 선택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아닌 사람 따라갔다가는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도 어떤 사람 따라가라?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따라가면 수지 맞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다예요. 사실은 이게 24시간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이런 판단력도 생기고 이렇게 바른 분별력도 생기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력을 달라고. 오력. 가장 중요한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영역만 가지고 안 돼요. 지력도 필요해. 지력, 지적인 능력도 얼마나 중요해요. 헬란말로 바울 서신을 보고 헬란말로 여러분 저기 베드로 서신을 보면 베드로가 쓴 문체하고 바울의 문체는 차원이 달라요. 왜?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영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력도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력도 필요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도 필요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인력도 필요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적용되어지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앞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는 발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굴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이 체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누려지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임마누엘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